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말로 이루다 표현 못하는 고통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십니다. 인간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인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떠나실 때에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신비 속에서 머물며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서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제1독서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고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상처는 나았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의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장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으로는 성가대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 손을 맡기나
제2독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순종을 배우셨고 당신께 순종하는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엄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의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율법이 따르면 그자는 죽어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야.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강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도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도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다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찍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크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꼽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순환 예식을 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1년 중에서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사 드릴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복음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넘치고 그리고 각각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순환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계셨죠.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대동을 하고 그리고 대사제의 종들과 함께 유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맨 처음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서신 곳은 바로 대사제 한나스 앞이었습니다. 한나스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을 내었던 그런 대사제이고 그런 인물입니다. 말하자면은 대사제 한나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모습도 우리는 순환복음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던 인물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빌라도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참으로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했지만 군중들의 선동과 그리고 군중들의 폭동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그리고 사형수로 단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지난주일 입성 행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유다인의 임금으로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모시고자 환영했고 또 열렬하게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송을 드렸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순환복음 앞에서 또 순환복음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순환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함께 성찰해보고 그리고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순환복음 안에서 우리는 또 나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찰해 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대사제는 수많은 대사제인 한나스는 예수님을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런 길로 내모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고동락했던 인물들이었지만 두려운 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제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떤 역할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자기가 당할 그런 이익을 걱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그런 단죄를 내려버리는 그런 우를 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군중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변덕이 심한 이런 마음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또 그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시기를 담아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한 몫도 있는 것이고 또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순환복음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옛날 사형수를 이렇게 처형하는 도구로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그런 범인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 도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흉악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량한 분이었고 그리고 사랑이 지극하시고 또 사랑이 깊었던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죄도 없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아래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또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과 또 이런 증언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이루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한 그런 희생 제물로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곁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늘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느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늘 내 고집과 또 우리 생각과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더 똑똑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또 십자가의 흰돌로 내몰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부족하고 또 나약한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속에 계시고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처절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부족한 모습이고 또 나약한 모습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삶을 하느님 안에서 살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이 넘치시고 또 사랑이 깊은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또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사도 바오로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과 표징을 예수님께 요구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비위에 거슬리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의 희생이 오히려 하느님의 힘이요 또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과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구원과 생명과 하느님 나라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누차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 앞에 펼쳐지는 또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십자가가 없애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속에 생명과 구원의 길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우리 모두가 거행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었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주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 만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가멸게 하시오니 예비 신자들이 온전히 믿고 깨달아 세례 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자녀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것을 한데 모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의 양떼를 돌보시어 하나의 세대로 거룩하게 된 모든 형제를 신앙과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백성의 권리가 주님 손에 달려 싸우니 저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그들이 세상의 평화와 민족들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알려니 굶주리니 옥에 갇히니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단식한 것을 봉헌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경배 예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표지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도록 다짐하며 십자가 경배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의 사제께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하면 교우 여러분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크게 응답합니다.
지금부터 십자가의 경배 예절이 시작되겠습니다. 앞줄부터 차례로 나와서 깊은 절로 경배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경배 동안 부르실 성가는 125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490번입니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할 것 같지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나이다. 앞으로 나오시어 성체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고 당신 대신 살아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내 머릿속 생각과 꿈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살 수 있는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수치도 자존심 상함도 분노도 삭힐 줄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생명수로 성장케 하여 주님의 죽음의 신비를 사랑으로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싸우니 주님의 백성에게 항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마침 성가는 127번입니다.